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봄이 되어서인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더 아름답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길 빕니다. 오늘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인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 초대되어서 쭉 하다가 이 문장이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뭔가 하고 싶은 꿈과 소망과 기대가 생기고 열정이 막 끌어오를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오늘을, 내일을 바꿀까봐 두려운 거죠. 또 과거에 좋았던 것일지라도 과거와 같지 않을까봐, 오늘이 아닐까봐, 내일이 아닐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죠? 과거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리고 현재의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하죠.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공사를 한 주 동안 시작하게 되어서 좀 문을 다 뜯어내고 공사 준비를 하느라고 부득이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짐 캐리를 대신해서 영어를 하려다가 한국어로 우리 진주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절대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외면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니까 아멘을 안 하는데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시작. 절대 두려움이 열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외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후서까지 있는데요. 이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가 말년에, 가장 말년에 기록한 서신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의 아들과 같은 영적 제자였던 디모데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서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 장이요. 여기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있었어요. 풍요의 여신, 즐기는 즐거움의 여신이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우상 숭배가 이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붙들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였던 그리스는 철학의 국가 아닙니까? 심지어는 대로마 제국의 귀족들도 그리스 출신의 교사를 가정교사로 두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할 정도로 최고의 지성. 그러니까 에베소는 영적으로 이미 우상 숭배가 뿌리 깊숙하게 내려져 있고 지적으로는 그리스의 철학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도시. 그곳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잔뜩 주눅이 들어있어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너무 힘든 상황에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열정이 외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서신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혹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포기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유대교에서 잘 나가는 선두주자였어요. 젊은, 아주 기대가 되고 촉망받는. 그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그 속도는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죠. 보세요, 13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방자, 회방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박해자, 심지어는 폭행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단 종파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추격하고 체포하고 연행해서 재판에 회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전혀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갔던 그가 12절의 말씀, 결국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두 번째는요,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저는 괴테의 말에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게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근데 행동은 굉장히 게을러요.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속도가 빠른 게 좋으세요? 느릿한 게 좋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면 빠른 게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왜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왜 속도가 중요합니까?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으면 속도에 연연하지 않아요. 경쟁하니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달리는 거죠. 내 능력 넘어서까지 달리니까 몸에 탈이 나고 마음에 탈이 나고 뭔가 얻긴 했지만 삶이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괴테가 얘기한 것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바울 사도도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죠. 그러나 그 방향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방향을 수정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뜩 주눅 들어 있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환경적으로 잔뜩 주눅 들어 있는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보다 아데미하고 경쟁하지 마. 그리스 철학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 방향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도 나에게 똑같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방향이야, 방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속도보다 맞아요. 여학생들만 대답하네. 남학생들만 속도보다 방향. 엄마가
아빠가 너 지금 핸드폰 볼 시간이 어딨어? 너 이렇게 한가롭게 다닐 시간이 어딨어?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 속도보다 네, 방향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보채지 마세요. 나를 보채지 마시고 가족을 보채지 마시고 주변을 보채지 마세요. 속도보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 우리는 감정을 중요시 여겨요. 나의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감정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그럴 거야,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서 3경 들어보셨죠? 사서는 뭡니까? 저는 공부를 해갖고 왔기 때문에 알아요. 원래 알았던 건 아니에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우리 시원 찬양대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학에 나오는 3대 강령 중에 명명덕이라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무슨 의미냐면 밝은 덕이에요. 그 아래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밝은 마음, 뭔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여러분 청운의 꿈을 꾸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아가 보면 부대껴요. 다 나와 같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아니면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과거의 배교자들처럼 한쪽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또 어우러지면서 세상에 또 한 달이 걸치고, 이렇게. 아니면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기도 하죠. 바울 사도도 경험했죠. 세상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무력이나 물욕이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너무나도 강력한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가는 게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죽을 위기도 겪었고 영모의 불량배들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심지어는 독사에게 물리기까지 했고요. 또 탔던 배가 파손당해서 그 겨울 차디찬 바다에서 어쩔 수 없이 헤엄을 쳐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견뎌낼 수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니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셨다는 그 경험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대학에서는 명명덕 다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거 알죠.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 세상은 우리의 한계 넘어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를 맞아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이지만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얘기하는 명명덕이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4절과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 율법의 의로는 내가 바뀌질 않더라. 율법을 내 생각으로 쫓다 보니까 예수님과 방향이 다르더라. 속도는 빠르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 명덕을 갖고 살지만 명명덕이 되지 않더라. 되려 물들더라. 오기와 아집으로 내가 더 단단하게 굳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명명덕 한 걸음 나아가서 자정작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정작용?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자정작용 아세요? 구정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거. 자, 중고등부 친구들
자정작용 들어보셨어요? 뭐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진주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물이나 땅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정화작용. 또 공해가 있더라도 광합성을 통해서 이 식물들로 인하여서 공기가 다시 자정작용하고 물도 마찬가지로 가라앉는 거. 근데 그 시간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야 가능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분주하고 혼란스러울 때, 뭔가 되는 일이 없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뭘 해야 돼요? 자정작용인데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추고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괴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깜짝 놀랐는데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로 바꿔주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방향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복잡하고 뭔가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하루 중에 한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정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타락은요, 절망은요, 불행 가운데 실패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 가운데 정말 행복한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래요.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어요. 자정작용처럼 하나님 앞에 멈추는, 하나님께 영향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교사들도 오늘 오전에 했는데, 종교인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신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그래요. 신앙인은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가 더 하나님의, 예수님에 더 맞춰져 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삶을 이제 찾아 나서는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은 증인, 사명자예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인생이라는 삶의 여행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좀 소개시켜주는, 가족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친구나 이웃들에게 소개해주는 삶을 내가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사명자. 여러분 어떠세요? 종교인, 신앙인, 사명인,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자, 종교인과 신앙인과 사명자 어디쯤 위치한 것 같으세요? 저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사명자입니까? 자, 시온 찬양대는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겠지 하는 종교인의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아니면 이 가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가사의 고백처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세요? 아니면 맞아요 하나님, 이 가사가 나의 삶이에요, 나의 모토예요, 내가 이 경험한 거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명자로 찬양하세요? 2번, 3번 사이. 다행이다. 1번, 2번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네.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일상, 집에서 아니면 모임에서, 일터에서 종교인으로 또는 신앙인으로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과 사명자로 사는가? 바울은 사명자죠.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종교인이면서도 신앙인을 넘어서 사명자로 살고 싶은 이 디모데, 주눅 들어있는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영향을 받으니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바뀌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방향을 맞추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더라. 견뎌내게 되더라. 이겨내게 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이루시더라. 제가 고향이 강원도 원주인데요. 사투리가 없죠? 원래 그랬더래요. 이랬더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한 여고에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지금 이제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를 했던 이제 거의 은퇴한 것처럼 계시는 연예인이 계세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원주 시내에서 이름을 떨치는 좀 즐겁게 사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튜브 채널을 사회에 보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진행자를 전도했대요.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볼 텐데요. 되게 짧아요. 우리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방송실? 네. 화면이 너무 큰데. 네.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네. 엄정화라고 하는 가수이자 배우예요. 네. 한번 들어보셨죠, 엄정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37살에 만났거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 주님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되게 나약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줄은 몰랐지. 그냥 막연히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갑자기 믿겠어. 그녀는 어떻게 영접 기도까지 받게 됐는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영접 기도가 이거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기도. 그러고서 이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소통을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자신의 경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의지적으로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런 다음 단계가 있다면 이 엄정화 씨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넘어서 감동을 주시는 감정적으로 오더라. 나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바꿔주시더라. 마음과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디모데가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사순절 동안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깊이 느끼게 저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좀 찾아와 주시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 찾아와 주시고 일터에서도 이 업무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감동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신앙인에서 증인이자 사명자로 이 인생 여행을 좀 값지게 보내게 해주세요 하는 과거의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열정을 외면하지 않는 삶.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것은 영국의 역사가인 토머스 칼라일이 쓴 시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만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있고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은 버려라. 오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9절 17절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날마다 생생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종교인을 넘어 신앙인에서 증인이자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과거로부터 오늘을 지배하고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백이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그 기억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정,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일까지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요구하는 종교인을 넘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이 신앙인을 넘어 바울과 같은 증인이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자들이 가장 제일 가는 우리 진주제일교회가 되어서 모두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이 진주 지역을 섬기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명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